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다 같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헤롯 왕과 침례 요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당하는 내용이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처음 소개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친척 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나오죠. 이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복중에 이미 6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가 침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엘리사벳, 즉 침례 요한의 어머니는 친족 관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친척이다 그 말이에요. 몇 촌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사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성경에는 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마리아하고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이제 사촌이 되는 것이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몇 촌이 되는 거죠? 6촌이 되는 거예요. 6촌. 근데 실제로 6촌인지 아니면 뭐 8촌인지 그거는 정한 거는 몰라요. 어쨌든 킹 제임스 성경이 사촌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이 맞다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친척 관계였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침례 요한은 성경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이에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 세월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 성경이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바로 이어져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침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구약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침례 요한이죠.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또는 구약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침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구약 성경이 끝나지요. 근데 이 엘리야, 보내주시겠다고 한 이 엘리야가 누군가 하면 침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시면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능력과 정신으로 사역한 것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하는 말하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나타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어떻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죽죠.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1, 32, 그 정도 젊은 나이에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헤롯 왕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헤롯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 그럽니다.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예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 그 사람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왕국은 세 아들이 나누어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한 지역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죠. 그 지역을 누가 다스렸느냐? 헤롯 안티파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분할된 왕국의 왕이다 그 말이죠. 분봉왕,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말 그대로 분할된 왕국의 왕,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분봉왕을 영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에 있어서는 왕 못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침례 요한의 목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있어서는 왕 부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 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이 헤롯이 무슨 짓을 했어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 빌립은 헤롯의 이복 동생입니다.
이복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주 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관이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심리관을 붙들어다가 감옥에 넣은 표면적인 사람은 헤롯이지만 실제로 헤롯을 그렇게 만든 사람은 누군가 하면 헤로디아예요. 그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17절을 잘 보면 그것이 나타나지요. 끝부분에 보면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은 그래도 굉장히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로디아가 못된 여자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헤롯을 옆에서 쿡쿡 찌르니까 어쩔 수 없이 침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넣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헤롯에게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 말씀을 보면 헤롯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래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기가 잘못을 해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도 저분 말은 사실은 맞는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전혀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또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헤롯은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궁금증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이게 같은 성경인데 둘 다 맞는 하나님의 말씀일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하지? 궁금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차에 따라서도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봤느냐, 이 시점에서 봤느냐, 이 시점에서 봤느냐, 이 시점에서 봤느냐,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총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처음에는 요한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계속 미워하고 계속 죽이라고 말을 하니까 결국 이 헤롯이 아내의 말을 들어서 죽일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지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요한을 엄청 미워한 것을 보면 헤롯이 일방적으로 헤로디아를 동생 빌립에게서 빼앗아 자기 아내를 맞는 것 같지는 않고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같이 살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헤롯이 자기 힘으로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아내를 만들어버리면 이 헤로디아도 보면 마음속에 헤롯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나를 억지로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러면서 옛날 남편을 그리워할 수 있고 지금 남편 헤롯을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나타나요. 그걸 볼 때는 이 두 사람은 눈이 맞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뭐 눈이 맞아서 같이 살았다 해도 이거는 나쁜 짓이에요. 윤리적으로 아주 악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더니 결국 감옥에 집어넣은 거죠. 헤롯이 이제 침례 요한을 결국 죽이게 되는데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인 날은 헤롯의 생일날이었어요. 생일날에 헤롯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크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예쁘게 춤을 추었어요. 그 딸은 헤로디아와 빌립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예쁘게 춤을 추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손님들도 기뻐하고 헤롯 왕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얘야,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을 해보거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라의 절반을 구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네 소원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의 코치를 받고 돌아와서는 결국 뭘 원했죠? 침례 요한의 목을 원했어요. 자, 그 말씀이 24절 25절에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아이가 진짜 섬뜩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아이에게 뭐든지 원하면 다 들어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더군다나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맹세까지 하고서 약속을 했는데 안 들어주면 왕의 채통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들어줍니다.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죽게 된 거예요. 헤롯이 정말 악한 사람이죠. 처음에는 죽일 생각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는 이런 악을 범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헤롯이 4가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헤로디아의 악한 생각을 고쳐주기보다는 헤로디아의 악한 생각에 끌려간 것이 그의 잘못입니다. 마지막 4번째 잘못은 경솔하게 말하고 경솔하게 맹세한 것이 그의 잘못이었죠. 이 4가지 잘못 때문에 헤롯은 정말 악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헤롯과 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계속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혹시 어떤 잘못이 있진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라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헤롯의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30대 초반에 사역을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신학적으로는 설명이 좀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요한을 엄청 크게 칭찬하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이런 좋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이런 말을 들을 만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말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는가 하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렇게 빨리 죽을 것을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머지않아 침례 요한이 죽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어떤 면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침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뭐였는가 하면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사람들에게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고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가 여러분 광야에서 생활을 했겠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도 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런 사역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자기에게로 향해 있던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침례받기 위해서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침례 요한에게 가 있었어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 침례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침례 요한에게 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향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사람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주연을 맡았던 배우에게 오늘부터 조연하라고 하면 할 배우가 있겠습니까? 아마 기분 나빠서 안 한다 그럴 겁니다. 지금까지 쭉 주연을 해오던 배우에게 너 이제부터 조연해, 감독이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배우들은 그만둘 거예요. 기분 나빠서.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자기는 사라져야 되고 예수님이 부각되어야 되는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거의 주인공처럼 보였어요. 근데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이제부터 나는 사라져야 된다, 나는 쇠해야 한다, 그런 말을 침례 요한이 한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고 나는 너무너무 미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발 들 자격도 없다. 그렇게 침례요한이 말을 한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친척 형이었어요. 그런데도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하고 나서 침례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 다음에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첫 번째로 제자가 된 사람은 안드레입니다. 근데 이 안드레가 원래 누구의 제자였느냐?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나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야 한다, 그 말하니까 안드레가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한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실패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으니, 사역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목이 잘려 죽었으니 여러분 사역자로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침례 요한을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그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영화 감독에게 어떤 배우가 최고의 배우일까요? 영화 감독이 있고 이제 배우들이 많이 있다면 어떤 배우가 감독의 마음에 제일 들까요? 왕 역할 맡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자 역할 맡은 배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배우고 어떤 배우가 최고의 배우인가 하면 감독이 하라고 한 거 그거 잘 감당하는 사람이 최고의 배우예요. 그 역할이 신하라도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배우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나쁜 배우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배역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맡은 배역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배역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감당했죠. 거기에 비해서 여러분, 헤롯 왕은 어때요? 헤롯 왕,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나요? 왕의 힘을 가지고 동생의 아나나 빼앗고 멀쩡한 사람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게 그가 한 일인데 그는 여러분 왕 역할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왕대라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 세워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왕이었지만 실패한 인생이고, 침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자기의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뭘까요? 우리가 다 맡은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을 많이 주셨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탤런트, 은사를 주셨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왕이냐, 대통령이냐, 장관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건 뭡니까? 그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역할을 맡겨주셨어요.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왕이었지만 실패한 인생. 침례 요한은 비록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기에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젊은 아이의 목이 잘려 죽는 것까지도 그가 감당해야 했던 몫이에요. 그의 역할이에요. 그것까지 딱 하고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너무너무 잘 감당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뭔가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